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가 떨린 이유. 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현아로 보면 아이디어 아이들이란 말이죠. 좀 애정 어린 거지만 그래도 악한 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자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 영적으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에스카 때 마지막의 호라가 시점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점, 마지막의 시간 시점, 그걸 때라고 이야기했을 때, 호라 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와 그 때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뭘 고민했냐면, 시는 무엇이고 때는 무엇일까? 이제 분리시게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적절한 답을 얻은 듯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가 아니고, 마지막 때, 이게 때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때가, 이제 ST는 어떤 상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마지막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카이, 그리고 가소스 뭐뭐처럼처럼 에쿠사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에쿠사테, 너희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적으로도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배우거나 깨닫게 되는데, 그 뭐냐면은, 허티몽한 것을 안티크로스, 즉 그리스도, 에르카테, 너희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은, 즉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폭넓게 말하겠습니다.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심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래서 그 뜻을 왜곡시키는, 어쩌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그 참된 의미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면서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속이고, 스스로가 또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도 구원받다 속이는 그런 모든 걸 통틀어서 적 그리스도. 여기 요한은 주로 이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한다는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셨다는 것, 사람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사실은 믿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성령을 말미암아서 잉태했다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 적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거짓말쟁이 속이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 이후에 초대교회 때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주장들을 펼쳤고 했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교리들이 결정되는 치열한 싸움 다툼 가운데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러면서 교리가 이제 결정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래서 많은 이 분쟁과 적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어버렸냐면 로마 때문이죠. 로마.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참 희한하게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예수님의 문제에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주동했지만 로마법으로 처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면 굉장히 크다랗게 불덩어리처럼 번진 이제 이유가 돼버린 거죠. 로마라는 나라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면서 믿음의 순수성이라든지 담대함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박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막 강하게 저항을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또한 로마의 황제 중에서 이제 결국 이 기독교를 국교로서 공인하는 물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순수하게만 볼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아주 광대한 그래서 이 안에서의 그 작은 교리적인 문제들은 왜냐하면 이게 파이가 작으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않겠죠. 근데 파이가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큰 흐름 속에서 인간적으로서 설명드리는 것이지 제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자체 속에서 그냥 이것을 해석학적으로 그냥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치열한 이런 속에서 이제 결정되고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모든 곳에 길이죠, 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국가였고, 막강한 흘려가지고 국가였고, 모든, 박스 로마나라는 말처럼 모든 나라의 중심. 그래서 이 로마를 등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이 됐기 때문에 그 교리 결정 문제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생존권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득권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어쩌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펼쳐졌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 예수님 육체로 오심이라는 것이 그 부활하심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혼선을 가져왔다는 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시다면 그것은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시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돌아다니시다가 어딘가는 또 지금 살아 계셨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덤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천하시는 것도 직접적으로 어떻게 성천하시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냥 우주에 붕 열려갔느냐.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주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 왜냐하면 그 성경 기사들을 읽어보면 육적인 부활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못 알아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에 육적으로 부활했다면 그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 어쨌든 영적으로 부활하셔도 예수님은 안에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형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뭘 전도하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에서,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그런 증거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의 어떤 입장에 맞추어서 내가 이 땅을 살기 유리한, 나의 생존이 유리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든 자들이 전 적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이 일어난다, 온다, 이게 경험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인 또한 유인, 지금 안티크리스도인 적그리스도들이 플로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개곤하시는, 이건 뭐냐면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많이 보고 있다. 왔다가 없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 그러므로 기노스쿠멘, 우리가 안다, 호띠, 에스카데 오라 엘신,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저는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서, 그러면 그때 종말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종말이 맞았습니까? 예수 다시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 2년 틀리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2000년 틀려먹었습니다. 2000년이 틀렸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틀렸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다. 그런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틀렸는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왜 제목을 틀렸다고 했냐면은 잘못 이해하는 걸 모르고 그렇게 믿고 그냥 뭐 얼버무려서 개인의 종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그럼 개인의 종말 옛날에 없었나? 종말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생겨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 종말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종말은 훗날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 그 당시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말은 예수님 당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백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2000년 틀렸어요. 그러면 종말이 시작됐고 뭐 끝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정말 마지막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시 시작된 것은 맞는데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일정이고 호랑, 어떤 시점, 시간, 어떤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점이라는 것이 2000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점이라는 데는 명확하게 어떤 지점, 확실히 지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가 언제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현상, 특징이 뭐냐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게 맞느냐? 맞습니다. 맞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지막 때를 그 말씀에 특정한 마지막 종말이라고 했던 그 마지막 시점을 때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없다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맞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해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들이 항상 많이 일어났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아이들아, 이 좀 부족한, 영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아,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어떻게 마지막 때인 줄, 그걸로만 마지막 때라고 단정하겠냐? 지금 적그리스도가 진짜 많이 출현하고 있어.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는 것이. 스스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님 저기 있다 말하거든, 너희들이. 그 요동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무슨 말? 이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말이 온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온다. 이런 것으로 특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그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들은 항상 출현해 왔었고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때 특징은 맞다는 거예요. 많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은 즉슨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럼 좋은 말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특정할 수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한 가지는 적그리스도를 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난다는 건 그걸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디서 성취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 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마귀는 확실히 그럴 거거든. 예수님이 올 때쯤 되면은 제일 먼저 감지하고 진짜 많은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엄청나게 막 많은 가짜들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 때가 가까울수록 훨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들다 보면은 예수님 어디서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보는데 마지막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어떨 때 쓰여지는가를 말씀해서 찾아보면 분명히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같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자, 마지막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것 같이 쓰여지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이 마지막이란 말이 어떻게 써지는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6장 35절에서 59절 속에 35절에서 45절 4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보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 말씀들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고 다시 올 때 누구한테 임하든지 간에 그 사람도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보내신 자기 안에 임하셔서 자기에게 말하게 하신 그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어쩌면 불리한 일을 자기한테 힘든 일을 그 일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야 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신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겠죠.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던 것도 주신 자 중에, 주신 자들의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도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계속 마지막 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겠다. 그러면 자, 처음과 알파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 거와 이 땅에 오신 거와 마지막 다시 오실 때 모습은 똑같아야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는데 사실은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주신 자라는 게 해석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사람들 보는 제자들 보는 모습은 다릅니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10명이 있으면은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 저는 그 백성의 숫자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 몇 명이 좀 살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전은 제가 성경 공부할 때 100명 정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짧았고요. 500명 정도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요구할 때 50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50명에 5명 빼서 45명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50명 기준 잡았다는 거죠. 그럼 왜 50명 기준 잡았을까 생각해보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거든요. 생명 속전으로서. 그때도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11조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11조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50명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략적인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의 수가 500명이 10분의 1, 500명이었으면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에 대한 자기가 11조 낸 것에 대한 그 정당성 이야기했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점점 깎은 것이죠. 그래서 500명 중에 50명은 있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10명까지 내렸죠. 근데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저는 한 명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롯의 아내겠죠. 왜냐하면 다 끄집어내줬는 데까지 했으니까 하나를 잃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주신 자는 4명인 것 같아요. 롯하고 그 4명. 그러니까 이 500명이나 되는 숫자 중에서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자. 왜냐하면 마땅히 멸망마다 마땅한 자라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주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청함받았으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신 자는 뭐냐면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 우리가 청함과 택함은 뭐냐면 그래서 때라는 말이 있고 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는 뭐냐면은 확실히 결정된 모든 결정되면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때라는 것은 그 즈음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왜 때라는 것은 안 정해져 있냐면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이 될 수 있는데 특정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줄여내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게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제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오해받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맞는데 지금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지옥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인식되어져 있다면 그건 잃어버린 자인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을 제대로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유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잘못 증가한 적 그리스도는 잘라내야 됩니다. 파헤쳐서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춰져야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퍼즐에 하나님 원하신 뜻에 딱 끼워져야지만 이게 뭐죠? 예수님이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에게 준 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자일 수도 있지만은 택함 받지 않았고 또 스스로 온 자도 있을 수 있으니 보내신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게 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 속에서 오면 자기에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떤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바운더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다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 예수님은 다 하셨는데 믿는 자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것이 되었으나 어느 순간인가 그 따라가는 부족함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파헤쳐지고 이것이 원인들이 제거되어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찾으시고자 한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도 다시 오시게 되어서 그 영이 임하는 자도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실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그러니까 임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걸 다 이루게 되면은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잃어버린 자는 없는 거예요. 다 이루게 되면.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교만인데요. 전도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최종 종착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최종 종착지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몽땅 구원이 있는가?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 이야기하려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 7교회를 보면은 그 표현마다 이런 표현 좀 다르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표현 속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주로 표현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영원한 약속, 몸의 약속을 받은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마지막에 있는 빌라델피아.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스무나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은 그거 죽었다 살아나신 이까지니까. 그러면 진짜 처음과 마지막이 되려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 마지막인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에 이거는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와 끝을 마지막에 할 수 있고, 영원한 것과 영원함을 처음과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부터 그거 비밀한 뜻까지가 처음과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어느 게 처음과 마지막인지 잡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마지막, 그거는 자기의 믿음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처음은 뭐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대구에 태어났다. 부산 죽었다 가면 대구가 처음이고 부산이 마지막이다. 난 시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 말이 거듭났다. 나의 처음은 예수님이다. 나의 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 어떤 사람 처음이 여기일 수도 있고, 그것도 거기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과 끝이 어딘가 결정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 창조에 갇혀 있어요. 창조에 갇혀 있는 사람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창조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안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은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를 벗어나야 됩니다. 영원함에 대한 관심, 호기심, 영원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한 정말 영혼이 뭔지, 영이 뭔지. 만약에 이 땅에 관심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관심밖에 없었습니까? 이 땅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귀가 다 준다는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것은 나는 마귀 머리 써놓고 나타났겠어요? 그냥 맑은 거예요. 육체 속에서. 천사인지 마귀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귀인지 분명히 아셨지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서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가서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미 마귀하고 지금 손잡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귀 부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그게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와서 속였을 때 그거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한꺼번에 나의 주님은 예수님인데 나는 마귀의 종이기도 한 거예요. 이 병립할 수 없는 게 병립돼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음으로 대신해서 자기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가 두 길이 왔다 갔다 가요. 베냐민 지파는 갈팡질팡합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이 낳았지만은 요셉은 한 길로만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부터 문제 생겼어요. 야곱이 이렇게 문하세와 에브라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설면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 당기니까 나라 이렇게 했다면서
이러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나중에 생기면 굉장히 동생이 먼저 가는 바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에브라임에 대한 성경의 선지서들의 평가 표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이 되긴 되지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길로 막 갈다. 요셉의 삶과는 너무 다른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바로 그 소금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사를 가장한, 또는 하나님 성령을 가장한 마귀의 음성에 속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마귀의 종인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야?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믿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 믿은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를 믿었다는 거죠. 거짓말쟁이를. 그러면 그것은 마귀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고, 그건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미혹에서 빠져나온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주신 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이단의 형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신 자를. 없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달리기 시합시키고 있습니다. 13만 4천 명을 모으려고 하고. 그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게 주신 자입니까?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자기도 한번 달려보시지. 지는 열심히 달렸습니까? 무혈입생해 나는 거. 왜? 교주되는 게 쉬워요. 좀 시대를 일찍 타고 나서 요즘 태어났으면 교주 뭐예요? 그냥 교주 요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못 살 때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교주 되기 정말 쉬웠다고. 사실 마음만 잘 먹었으면.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순진해 어리고 순진하니까 무슨 말이나 잘 먹혀. 사람들이 교주를 안 되고 싶어 했는 거지. 교주 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많은 교주들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 교주 많잖아요. 그럼 교주들이 많은 시대들이 있어. 지금 교주들이 별로 없어요. 왜? 이 시대에 누가 교주를. 이단들에서 아류들이 거기서 깨지면 나와서 교주하는 거예요. 왜? 그 무리들 데리고 교주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새롭게 신흥 교주가 나오기 어려워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무섭잖아. 지금 하나님도 안 믿으려고 하는 한국에 지금 교주가 뭐 웬 말이야. 그치? 속이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태도, 양태들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면수도 자기에게 주신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작태를 보면 전부 다 물질, 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돈 빼면 뭐 때문에, 그 사람 뭐 때문에 해요. 그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뭐를 결국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소유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평판 보지 마십시오. 누가 압니까? 사람을 이미지 메이킹, 교주들은 적당한 거리를 세워가요.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서 하면 몰라요. 가족은 가족끼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이 가족 똘똘 뭉쳐요. 왜요? 돈 맛을 봤기 때문에 이미 이 가족은 뭉치게 돼 있는 거야. 이 잘못된 거 알아도
아무리 교주가 아니라도 돈이 있잖아, 돈이. 예수님 제자들 외법 부리셨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남긴 것이 없이 그냥 가셨거든. 예수님이 재물에도 많이 해가지고 기금을 많이 만들어 놔놓고 십자가 달리셨으면 제자들이 안 떠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떠나. 그거 관리한다고 돈 때문에 안 떠났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셨거든. 그게 뿔뿔이 터지는 거예요. 왜? 진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남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깨지기 전에 만약에 우리 교회 재산이 한 100억쯤 있었다고 합시다.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막 해도 나갈 것 같아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분명히 교회를 지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안 나가요. 왜? 100억 있기 때문에요. 안 나간다니까, 100% 안 나갈 거라니까요. 분명합니다. 아시겠어요? 안 나갑니다. 100억이 있는 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가지. 안 나갈 거예요. 왜? 교회인지 걱정이 없거든. 100억이 있으면. 그리고 잘하면은 계속 있다 보면은 내가 이 100억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 한 자리 하면 사람이 적어도 괜찮아.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왜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데 깨지면 그거는 어찌 보면 저는 분명한 남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가족도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원망이 좋아요. 가족들이 원망입니다. 왜? 힘드니까요. 현실적 힘듦이 딱 부딪혀요. 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 됐는가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탐욕스러운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 이후에 광야를 들어가 보가. 가짜들은요, 오래 광야 생활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한 길이 아니면 못 갑니다. 못 버팁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버티는 건 아니에요. 즐겁게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이단도 지금 못 떠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협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쏠쏠하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있을 거고,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게 다 잘못됐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그 막연한 돌대가리 같은 판단 때문인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돌대가리 같은 판단이에요. 이 많은 사람이 잘못될 수 없을 거라는 이 진짜 희한한 멍청한 판단이. 역사를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경우들이 진짜 많은데. 예수님도 좁은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서. 왜? 지금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말밖에 못 들어요. 이해 안 되는 말 들으면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 안 되니까 수군수군거리고. 자, 머릿속에 있는 것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셉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 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왔단 말이죠? 예수님 말고 숨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데게 올 수 없는. 결국 뭐냐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거. 이게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은 지금도 말하지만 나중도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영이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게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오는 걸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먼저냐?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먼저냐?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해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계속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은 마귀를 정말 싫어, 맞아요. 그럼 다 맞고요. 마귀를 내보내시는 것 때문에 창조 시작하셨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걸 제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걸 착각했었습니다. 마귀를 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뭘 생각하셨냐면, 새롭게 마귀를 다 내보내시고, 새롭게 맞이드릴 존재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할 존재를 하나님께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이걸 보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보다는 마귀하고 싸우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귀가 너무 싫어졌고, 미치도록 괴로운 것들이 마귀의 짐승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타나면은 그냥,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들을 알게 되어졌지만, 한편으로 조금 소홀하고 놓쳤던 것은 뭐냐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소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동시적이라고 생각하고까지 해봤는데, 어느 게 문제라고 물었을 때, 이게 제가 바로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결했습니다. 나는 일단 마귀를 쫓아내고 이것에 집중했고, 솔직히. 그리고 여기에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닌데 왜 집중 안 갔다.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혹시 여기 영향받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나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마귀를 처리하시려면 그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마귀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먹고 처리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때가 필요하고, 왜 시가 필요하고, 왜 기다리시냐? 부족한 우리 때문에. 그럼 하나님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고 생각해봐. 그래서 저한테 저를 부르신 말씀이 그냥,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이 없구나. 그럼 왜 뽑으시 부족하니까 가만둬라. 줄 때까지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가라지 뽑다가 아우까지 뽑는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런 것을 신경 썼으냐? 그 하나님은 작은 한 소자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그 한 소자가 가장 큰 자일 수도 있고, 정말 작은 한 소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한 소자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끝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많이 힘들더라도 그가 스스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으로 지가 버리면은 그건 지가 스스로 멸망할 자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뭐 어떻게 이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것을 끝까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기다려주고 하나님 마음으로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물으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하나님, 나는 누가 그 작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혹여나 나도 그 작은 소자가 될 뻔했는데, 내가 그라도 기다려주기를 원했을 마음, 그 천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게 기다려주지 모르는 상태겠지만은 진심은 기다려주기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기다려주기 원하는 것이 입장 바꿔놓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맞습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를 하면서 이 말씀들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경 겸 어쩜 수정 겸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백한 사실은 마귀가 정말 싫고 이 마귀의 능력을 이용하는 이 마귀 권세 받은 것들도 정말 싫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다면 진짜 패 죽이고 싶을 것. 저 인간도 아니라고, 이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용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마음입니다. 나도 이용당했고 안 당하고 싶었지만 속았어. 이렇게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까지 도매급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으며 뭘 해야지 잃어버리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왜냐하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면은 그때가 딱 결정되겠죠. 니한테 준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마지막 때는 픽스되는, 나에게 있는, 나와 함께 한 자들의 마지막 때는 픽스가 된 거죠.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 신은 왜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나를 통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주기라서 이미 시가 결정됐다는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다림줄이라고 하면 그 측정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를 결정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는 나의 때는 나한테 주신 그 때라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꺼져가는 등불 상할 때가 계속 이제 흔들리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를 붙들고 엄청나게 안 놔주려고 미친 것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악한 것들과 이 같은 문제 같아요. 동시적인 문제. 이것들이 다 박살나버려야지. 나머지도 뭐 대가리 깨져야지만. 심판이 완전히. 그런데 어쨌든 이 심판이라는 거 시작됐을 때 이들이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약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44절 보면 예, 하여튼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부분.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라면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희 이만 오성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을 썼고 너희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도 썼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도 맞지만 부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가지고 재물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썩었다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다 썩어버렸다. 네가 세상에서 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 너희들의 마음을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 준 건 너희들이 줬던 가지고 다 썩어버렸다. 너희 옷이란 말은 사실 이게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이게 재물이 무섭고 부자 옷은 생각하지만, 이거는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준 진짜 보물 같은 것들은 다 썩어버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용하지를 않으니까. 세상에 그거는 이거 하나님 주신 것들은 세상의 부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옷은 뭐예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옷이라는 것은 몸입니다. 몸.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몸,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 너머에 가는 몸. 어쩌면 부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 주신 것들은 다 쓱가버리는. 옷도 좀 먹는 게 뭡니까? 이게 마귀가 뜯어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영원한 몸이 생겼으면 마귀는 여러분 살을 뜯어먹어요. 새들이 와서 살을 뜯어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살을 뜯어먹으면서 마귀는 자꾸 지가 영원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가 몸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금과 어느 녹이 있었으면 금과 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은 말씀이고 기도라고 했는데, 금은 어떻게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또 언은 변하지 않는, 뭘 구별할 수 있는 기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다 녹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녹슬어가 끼끼 소리 나고, 말씀을 이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끼끼 소리 나고, 기도를 해도 끼끼 소리 나고,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해도 자꾸 마귀한테 미혹된다. 이게 녹슬었다. 하나님 준 것을 방치해뒀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돼요. 왜? 하나님 분명히 기도의 능력도 줬고 영원한 말씀도 줬어요. 전혀 이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더 좋아. 머릿속에 또 세상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녹이 안 돌아가죠. 하나님 준 거라도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안 돌아갑니다. 끽끽거립니다. 힘듭니다. 하면 지칩니다. 그럼 그게 증거입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 누가? 마귀 새끼들. 너희들 몸을 뜯어먹는 거예요. 저들이 네 몸을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영원한 몸이 생기라고 했는데 마귀가 다 뜯어먹으면 마귀는 뭘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몸을 가지고 싶어. 영원한 몸을. 마귀는 몸이 없어요. 지 몸. 이미 마귀한테 몸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배교한 자들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지 몸 뜯어먹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럼 네 몸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마귀 능력은 결국 마귀한테 몸을 빼앗기는 거예요. 파우스트 봤잖아요. 그 똑같은 인상이에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이 엄청 심각한 심판으로 오시는 때인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이 땅에 물질은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수할 일꾼이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명백하게 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왜 없는가?
천사들이 지금 다 몰살당한 거예요. 마귀 새끼들한테. 왜? 세상 사랑하는 바람에.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천사들이 막 능력, 역사하도록 만들어내는데, 우리 다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을 자꾸 깨면 천사들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세상만 좋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싹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추수한 자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이 누구예요? 천사들이. 운다, 막 소리 지른다고요. 하나님한테.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이. 천사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부르신 말씀인 것 같아요. 엉뚱한 거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뜻도 아닌 뜻이라 그러고, 거짓말로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뜻과 다른 걸 하니까 미치겠는가 속에서 열심히 자기 천사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속에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는 소리가. 왜? 천사들이 마귀한테 몰살당하니까. 우리 때문에. 한번 볼게요.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면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사륙의 날에 지 마음만 살찌게 만들어가지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여서 그건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아야 형제들 주께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런 병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하라. 보라 심판주 문 밖에서 계시니 형제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가 우리를 복되하다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형제들은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루 땅으로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하는 것과 그렇다지 않다고 하는 것을 뭐냐면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받으면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아픕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아프지 않게 방어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지금? 근데 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계속 우리 땅을, 하나님 주신 땅들을 우리가 뺏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불안이 일어납니까?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반대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은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천사와 마귀들 전쟁터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권능으로. 근데 성령을 받는 사람조차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마귀가. 진격. 이제 생각이 우리 생각하는 것을 지배해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왜? 생각이 지배되면 말씀은 이제 제대로 어떤 거짓된 말씀만 진짜처럼 보여요. 가짜만 끌리고 진짜는 안 끌리는 거예요. 생각이 지배당하고.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육체 같은 것은요, 금방 회복될 수 있지만, 오히려, 마음을 뺏기면 힘들어. 왜? 마음 뺏기면 조바심, 불안함. 아니, 마음을 뺏기거나 마음이 마귀한테 딱 접해서 이제 변질 안 되는 굳은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회개를 못해. 묵은 땅이 내가 단단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이나 좋아하고 회개를 안 해. 이런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다 그들은. 계시록을 보세요. 이것도 두려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어느 시간쯤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끝내도 상관없다. 지금 누군가 연약한 영혼을 안위를 받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올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스스로가 버리면 끝난 거예요. 자기가 버리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지워가시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구원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제 마음속에 기도가 느껴지는 것은 전보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감정 안 넣거든요. 계속 물어봅니다. 제 어떤 관계, 제가 좋아가지고 이걸 완전히 변질시키려고 엄청나게 기도를 해요. 그걸 물어보는데 점점 그리고 참 내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부분에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거기까지 되게 그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이 있지라는 아직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꾸준하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사람들의 긍휼이 있는지 이유가 있고, 어떤 자들은 나는 무조건 생각해 믿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이 주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결정한 건 아니니까요.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다 주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는 요즘 이제 어제부터인가 금요일부터 좀 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쯤은 근데 지금 오늘도 제가 약간 지금 느끼는 것은 공격이 있습니다. 막에 난 공격이 오늘쯤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공격인데 허벅지 쪽에 하체 쪽으로 주로 많이 공격이 있어요. 이제는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오늘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문제 때문인 듯 합니다. 이걸 확실히 가르쳐 주시려고. 아직도 제가 마귀의 어떤 문제보다 한 영혼의 문제를 조금 더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 돌아서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사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도 회복하기를.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심판 때가 기다려가는 것은 이제 치러 오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심판을 오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도 대신하는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한 영혼에 대한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물론 결국 마귀를 베어내야지만 그게 되는 문제니까 마귀를 박살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박살내야 되는 것이고, 이 싸움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어쩌면 잘못 싸우다가 이들도 같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틀렸다. 이것은 한쪽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때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상태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절로 역사하신 영을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시고 지켜보십니다. 악인은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겠죠. 이것도 하나님 다 감안하시고 저는 한 사람마다 보신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의도와 다르게 저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당할 뻔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일이 정말 이 영적 마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냥 마귀가 이렇게까지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능력받은 것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세. 자기는 모르세. 이건 증명할 길도 없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전히 이런 일에 당하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정말로 파이디아스 어린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뜻을 그 비밀한 뜻을 다 이루어야지만 그들이 풀려날 좀 있습니다. 또 성경 속에 잘못된 특별히 이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결정적 고리를 끊어버려야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합시다.